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싫어할 소리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학생들은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을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고, 또한 상위권의 학생은 깊이 있게 심화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골라서 수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강좌 중에서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중요한 실력이 된 시대 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 홍수의 시대예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불경한 일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가 있는 반면 거짓 선지자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은 성도의 권리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1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이지만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때에도 거짓 선지자는 늘 있었습니다. 하물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더 교묘하게 우리의 곁에 숨어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 꼭 인정하는 것부터가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이 전제가 확실해야만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인 방어기제를 가동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가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임박한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혼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단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특정 사이비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넓고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하나만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중 하나만 떼어내어서 가르치는 것, 이 모두가 다 이단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이런 가르침이 득세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형통한다라는 기복적인 메시지만이 부각된 것이 대표적인 예죠. 물론
성경 안에는요, 세상 복을 누린 인물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의 삶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십자가의 길이 영적으로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이나 성도의 비위에 맞추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떼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나를 찌르는 책망과 고난의 부르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진짜 목자를 만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된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거짓 선지자는 양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언변과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치부를 채우려 하는 탐심이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 상을 뒤엎으신 이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속을, 즉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발람 선지자에 비유했습니다. 발람은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택한 영혼입니다. 오죽하면 나귀가 입을 벌려서 발람이 그 미친 행동을 저지했겠습니까? 탐심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을 이익의 도구로 보는 목회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 준엄한 심판입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성도들의 헌신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날 영적 홍수의 시대에 참된 목자를 분별해내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에 갈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겠지라는 아니란 태도는 위험해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부합하는지, 혹시 목사님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탐심에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정직한 목회자를 찾아야 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분별력은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생겨요. 아무 생각 없이 군중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영적 분별력이라는 채로 걸러서 순전한 복음만 섭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 위에 인생의 집을 견고히 지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쫓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리하여서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